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의 음성을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오전 강설 시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는 일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며 완성하시는 일을 그 일이 이 두루마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피를 뿌려가며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죄에서 다시 사신 그 어린 양만 이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우리를 또한 잘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이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께서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펴시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인을 떼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흰 말을 탄 기병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화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안팎에 있는 죄와 싸우며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교회가 다 없어져가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이 첫째 인에 나타난 백마탄 기병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둘째 인으로 넷째 인까지는 어린 양께서 이 세상을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둘째 인을 떼셨을 때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 사람들 안에 있고 그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같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 자신의 직업의 이익과 같이 관련된 그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는 도무지 대화로 풀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경제학자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이기적인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가장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감소시키면서까지 침해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국내나 국외에 사람들 간에 있는 모든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한 갈등 상황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국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 물가 상승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전쟁이든 기근이든 여러 이유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넷째 인을 떼셨을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들짐승에 물려 죽는 일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일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의 섞여 사는 우리에게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인을 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가서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임을 다섯째 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늘은 아직 완성된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에서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주님을 반역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냐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응하여서 이제 주님은 여섯째 인을 떼실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섯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가 서리오 하고 탄식할 세상. 누가 서리오 하고 탄식할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국지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이 도래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 보시면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지지하는 자연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해, 달이 나옵니다. 달은 농사 짓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의 절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였고, 무엇보다 해와 달은 동물과 우리가 먹는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마지막 날에 그 기능을 잃습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운행과 시간의 운행을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요즘에는 우주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빅뱅에서 왔다, 그런 과학 이론에서 왔다라고 이 별들을 근거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떨어집니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은 설익은 나무에 아주 약하게 달려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당연하게 있고 우리가 의지해 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여전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나옵니다. 사람이 발 딛고 사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절로 14절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모두 제 기능을 잃을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은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심판의 한 국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때에 따라 해를 보고 때에 따라 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것이, 때에 따라 섬에 가고 때에 따라 이 육지에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주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들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이 불려 나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렸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이 기준 앞에서 우리는 15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된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유튜브나 여러 SNS를 통해 소개되는 부자들의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15절은 바꾸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든 부자든지 얼마나 권력을 가졌든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15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언급될수록 신분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모든 종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장 하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계하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알고 사랑해 주시겠지만 가난한 가운데서 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경제적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고 타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심판대 앞에서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보기에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는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였는가? 그 사실 하나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이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분께 모든 대권을 받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어린 양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는 환한 빛과 평강과 복을 오후 예배 강복 서는 시간마다 듣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배웠을 때 느끼는 것은 진노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두려움에 짓눌린 나머지 누가 이분들 앞에 설까? 누가 설 수 있을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보이는 반응은 끝이 납니다.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때 들려주신 복음과 은혜를 거부하였지만 마지막 날에 그분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차라리 산이 나를 덮치고 바위가 나를 덮쳤으면, 그 진노에서 나를 가려주었으면 하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이어지는 7장의 말씀에서는 마치 질문에 답하듯이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을 우리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을 우리들. 7장 1절로 8장 2절까지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 시간 감각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시면은, 특히 사극 같은 걸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차례차례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드라마는 그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현대 이야기를 딱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의 과거를 회상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아주 현대적인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을 섬기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하지만 대답은 세상 마지막 날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시간을 돌립니다. 그것이 7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가지 모습을 요한 사도는 보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둘째인으로 넷째인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세상은 국지적으로나 또는 마지막 날에 엄청난 심판을 마주할 것인데, 이 심판이 잠깐 보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온 땅을 해하는 바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도장을 받은 한 천사가 생명을 의미하는 해가 동쪽에서 피어오르듯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아직 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천사가 온 땅에 불어닥칠 국지적인 심판이나 최종적인 심판이 무엇이 되었든 이 심판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고 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찍기 위해서 아직 심판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성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
잊혀진다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직 평안할 때, 아직 고난이 심해지지 않았을 이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주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는 내 거다 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평안에 대해서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유례가 없는 성장과 풍요를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풍요가 조금씩 멀어지고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비교적 심한 고난을 받지 않았을 이 평안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가정이 해야 될 일은 전쟁이 나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기후재난이 와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기능으로 평안한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없기 전에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며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평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평안과 풍요가 지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원래 계속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평안의 때를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의 때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치시는 때입니다. 평안할수록 더욱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북돋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셔서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치신 분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 사도는 듣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의 숫자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144는 12를 2번 곱한 것입니다. 12 곱하기 12가 144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던 것과 같이 이제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부름받을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여 144라는 숫자가 이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그러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을 곱하는 이유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하게 다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꼈나 안 꼈나 이거를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숫자는 주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14만 4천에서 1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숫자는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찍으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이 숫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유다 지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도 12에 모두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충만하게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는 구약의 배경에서 보았을 때 한 가지 의미를 더 갖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갈 것이지만 이렇게 인구수가 조사되는 것은 민수기 1장에 기록된 대로 군대를 징집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징집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확실히 구원하실 사람들을 군대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군대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안팎에 있는 죄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세상이 아무리 흔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대한 순절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사에, 인구수 기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나 확실히 구원 받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주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어서 요한사도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건지를 알려줍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둘째인에서 불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한 질문은 누가 서리오였습니다. 이제 그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 언어들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불려 나옵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자기를 숨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진노와 두려움 속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게 돈인가?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훌륭한 정치인인가? 그러한 것들이 다 선물이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린 주님께 언제나 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구원을 베풀어주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만 있다 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께 인치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사람들의 현실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만 있다.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분을 마주대하면서 정말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고 하늘에서 그 찬송을 더욱 확신하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영원한 찬송,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찬송에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찬송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찬송과 똑같은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시면은 똑같이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이 어떠한 분이심을 7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의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확신하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5장 12절을 보시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먼저 나옵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천사들의 화답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완성된 것을 기리면서 찬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화답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13절부터 17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의 어전에는 24장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가 저기 흰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이 답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자 장로가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러운 게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로 씻는 게 아니라 피로 씻었다고 합니다. 피로 씻으면 옷은 빨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것도 상징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사실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한 국가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이 저건 잘못됐다 또는 어려웠을 때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러한 태도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은 사람들은 그 태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다. 원래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려움에 멸망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구나. 거기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자기의 무슨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나는 이런 걸 가져야 돼.
나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멸망받을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생명을 바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도 주님을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자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을 섬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지 16절과 1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바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한 사람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 장막의 구체적인 내용은 1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뜨거운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줄이는 데까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 다시는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합니다. 우리가 다 집이 있어서 그리고 다 아파트에 사시거나 빌라에 사셔서 해의 두려움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야지에 가셔서 훈련 한번 해보시면 가장 피해야 될 건 해입니다. 해를 계속 맞는 것처럼 해로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다가 자기를 가릴 지붕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는 일이 이 말씀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고난받아야 되나? 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주님께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지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이 있고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어린 양께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해 양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절대 줄이지 않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생명수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이 생명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었든 주님의 사랑이 되었든 모든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 시냇가로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 가운데 흘리셨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정치적 박해가 되었든 경제적 빈곤이 되었든 혹은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의 죄를 이해하면서 마음이 다쳤던 일이든 모든 일상의 죄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죄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실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곧 7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끝 하나님 나라의 일면입니다. 이어서 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7인이 떼집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까지 요한 사도는 하늘의 찬송도 들었고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절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7인을 떼니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국면의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차례대로 뗐더라도 7째 인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7째 인을 떼면 다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다시 전개됩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왜 이렇게 방식이 기술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 모습을 관점을 달리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인은 성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반면에 이제 7인이 떼서 다시 새롭게 나오는 7 나팔의 심판은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말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고자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적 상황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은 1차적으로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정결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재물을 의지하는지 자기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주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더욱더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대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어린 양의 음성을 좇아 어디든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한 어린 양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서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죄인들이어서 이 땅의 일에 함몰되기가 쉬운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쉽게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안매한 양과 같이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일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받아서 저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에는 저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도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저희가 겪을 어려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저희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놀라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저희의 옷을 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자신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모두 던지고 또한 자신의 권리의식도 모두 내던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저희를 씻고 씻으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신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빚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